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쯤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이것이 26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며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파국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증상이 거의 암 수준인데 진통제로 해결하려는 그런 무익한 노력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픔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말씀 앞에 떨면서 우리 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땅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세기) 중후반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을 겁니다. 런던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주일 설교도 다 유명하지만 이번에 가장 유명한 설교 시리즈는 금요일 날 했던 설교 시리즈였어요. 금요일 날 10여 년에 걸쳐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결국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끝까지 못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 마치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심지어 멀리서 기차 타고도 오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방문을 잠그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어찌하여 나를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씨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꾸지람과 그리고 경종의 말씀이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됐으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2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의 군화에 짓밟힌 내 안에 내면의 성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쳤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슬픔과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헛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러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와가지고 성전 안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남은 사람들은 유배 보내고 강제 이주시키고, 그 흑역사, 돌이킬 수 없는 파국, 그것을 향한 슬픔, 그것이 오늘날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물리적인 이러한 사건들은 신약의 영적인 현상의 표본들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광야의 실제 40년 삶은 신앙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은 나라였습니다. 스스로는 강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었고, 침입이 있었어도 쉽게 물리쳤어요. 적은 숫자로도 쉽게 물리쳤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 시절, 솔로몬 초기 시절, 그리고 유다 말기에, 심지어 말기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는 그 안에 평강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나라가 어지러웠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어요. 그것이 심해져서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그랬을 때는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사건의 발단이 되는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런데 유다가 섬겼던 우상들은 왜 섬겼을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우상이죠. 하나는 풍요를 상징하고 하나는 다산을 상징해요. 둘 다가 경제적인 이유,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했던 얘기를 자꾸 성경 말씀이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심각성과 그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계속 하는 말씀이고, 이러한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 내면의 성전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세상의
이 군인들이, 세상의 강한 것들이 우리 안을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은커녕 불안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파국적인 상황으로 갔거나 파국적인 상황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파국의 상황을 몸소 느끼면서도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그 벗어나려는 노력이 다 이스라엘의 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탐심을, 돈에 대한 문제를 돈을 더 벌어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나타나서, 다메섹에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지금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시체라는 것은 짐승을 조종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때리는 것인데, 짐승이 나가기 싫다고 뒷발질하면 자기 가시체에 뒷발이 찔려서 아프기만 하겠죠. 율법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런데 탐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죽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탐심의 우상이 제일 큰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탐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파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한 파국으로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영적 파국이 올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파국이 올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데 아마 파국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재앙은, 이 파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이지, 바벨론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가면 악한 나라를 들어서서 자기 백성을 치시고 나중에 그 악한 나라를 또 벌하세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아수르를 벌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고 바벨론을 벌하셨는데, 높은 곳에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불을 보냈다는 것은,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골수라는 것은 나의 뼛속 깊은 곳,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핵심 안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다. 그 결과 13절 후반에 보시면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종일토록 피곤하고 황폐하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으로 계속 피곤하고 그렇다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극한 슬픔이나 극한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의 하소연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누군가의 소리 지르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그래서 욥도 세 친구들에게, 자기를 공격하던 세 친구들이지만 세 친구들에게 내가 자신이 얼마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가장 하소연하고 싶은 존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싶겠죠. 근데 유다는 지금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러분이 아파보면, 심한 아픔을 겪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픔을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해 못할 거야. 정말 아파.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신 이 고통을 이해하겠는가? 라고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2절 처음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신경 써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아픔에 관심 있어요? 신경 써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타이밍과 상황이 지난 거예요. 파국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들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파국이 되면 그 기도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후회의 탄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책망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레미야 예언은 책망 타이밍입니다. 책망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파국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회개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불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경고를 주시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핑계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안 주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셨고, 아니 이유가 많아. 갖가지 이유가 많은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해.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채권자인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 복음 진리의 1단계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암흑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지 않아. 별로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필요하지도 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운행 없이는 한순간도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거망동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파국으로 가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말씀 보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는 겁니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결단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찾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게 왜 그만큼 더 어려운가? 고대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소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할지라도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인생의 대소사에 신의 뜻이나 신의 간섭과 결부지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사고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신은 없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는가 봐. 근데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주위에. 왜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고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물리치고 의학이 대체되기 때문에, 물론 의학이 하나님 주신 기술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영적 세계조차 인간의 정신분석학, 정신분열증, 다중인격 이러한 걸로 대체되었고, 그리고 화학적인 약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파국이 오면 헤쳐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14절 오시면은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보면은 이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라는 것은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에게 씌우는 것이죠. 멍에를 짊어지우고 그것이 내 목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목을 짓누르는 상태에서 그 멍에를 통해서 내 원수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여러분, 죄가 오래되면 처음에는 죄를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인간이 탐심을 선택하고, 인간이 인정을 선택하고, 인간이 죄를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죄가 인간을 선택하고 지배하게 되죠.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 우상이 여러분들을 주기적으로 불러내고 주기적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의 감정을 주기적으로 흔들어 놓을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음에는 돈 욕심에 주식 투자를 내가 했는데 이제는 주식에 관한 기사와 주식창들이 나를 부를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분 한 분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보냈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신데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묻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아도 답은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탐심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연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상태가 정말 엄청나게 죄가 깊어진 것이고, 그것은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육체적이든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던 사람과 평소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진정으로 찾던 사람이 어떤 삶의 파국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전자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이때까지 저질러온 죄의 무게가 자기 입을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가 힘듭니다. 왜? 마음이 다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파국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많은 것들이 그 원인은 오랫동안 준비된 것입니다. 성전에 우상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파국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오랫동안 침탈했기 때문에 파국이 오는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이 혈관이 지금 두꺼워지고 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무식했는가 봐요. 이게 뇌졸중, 협심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나?
그런데 원인을 제가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제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더라고요. 수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고지혈증이라는 그런 그 진단을 받고 고기를 많이 먹지 마라, 운동을 해라, 뱃살을 빼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계속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초한 결과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신앙의 삶을 계속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가. 신앙의 미래는 나의 현재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뭐 로또 복권처럼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유다의 파국은 미리 준비된 파국이었고 그것을 준비한 자는 바로 유다 자신이지 바벨론이 아닙니다. 유다 스스로가 파국을 준비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걸 깨우치지 못했던 미련함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뭔가? 영적 파국이 오면 사람들도 끊어져 나갑니다. 사회적 고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날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인구가 많아요. 75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모여 살아요. 옛날에는 누구 하나 만나서 이야기하려면은 하루에 몇 번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뚝뚝 떨어져 살았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나면 반갑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던 메시지를 주고받던 소통을 하고 있고 아무튼 아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아는 사람도 많죠. 직접 안 만나는 사람도 텔레비 보고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고립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사회학적으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고립될까? 왜냐하면 다 탐심으로 물들어 살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려 들려고 하는 사람만 그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입으로는 서로 연결돼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영적 파국 상태로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외로워요. 문제는 쌍방입니다. 마치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마치 어떤 공동체 남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문제는 쌍방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파국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인의 사람의 은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은 받는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물론 악인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 오시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고 성전 회복의 삶이라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점점 삶이 고립되어 가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있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은 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이제 깨달았죠. 반역이 심히 크기 때문에 내가 애를 다 태우고 환난을 당합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안팎으로 같은 설교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으면 차라리 한 번의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국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원하는 우상숭배. 세상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잘못된 우상숭배. 자,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파국의 원인이 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종합해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보고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종합해보면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는 그 안에 평강이 있었고 나라가 안정되었고 솔로몬, 다윗 왕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때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탐심이고, 둘째는 인정받으려는 욕구고,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이제 들으면 그냥 마음이 무덤덤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셋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 이걸 교과서적으로 듣지 마시고 부와 행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객관적으로 어떠한 부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어지럽힙니다. 부와 행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다는 나라는 부탄입니다. 부탄 가스가 아니고 부탄. 부탄은 국민소득이 많이 낮아요.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서 조사한 것 바에 의하면 1970, 8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과 2010년대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학자들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굉장히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가난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풍요하지 않았으니까 짜장면이 피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낭만이 있었거든요. 사람 사이에 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보다 우리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누리고 있는 부와 어떤 세상적인 풍요는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절망하고 이럴까? 탐심 때문에.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근본 원인은 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함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함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섬김에 달려 있습니다. 인정. 참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시달려. 그것은 인정의 정도가 아니고 인정에 대한 목마름의 정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인정이라는 결국 뭡니까? 자기 영광 추구의 우상이에요. 이런 고질병은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질로 가요. 점점 더 고질로 가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파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 이게 한국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우상입니다. 사실은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해요. 제가 보면 성적이나 외모나 직장이나 차나 뭐 전세사냐 자가냐 뭐 배우자나 뭐 자식이나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거, 이거 전부 뿌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우상이겠죠. 요즘은 제가 참 보면 안타까운 비교의 노예 상태로 사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공급의 정도와 다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공급의 정도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가 봐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내 자식에게 다른 집에는 이런 옷을 사 입히는데 이런 장난감을 사주는데 나는 그것을 못 해주는 마음이 미안하고 자괴감이 들고 심지어 자식을 향한 죄책감이 들고 그게 사랑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 부모 밑에 크는 애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까? 여러분, 대중과 달리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대와 달리 살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생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성경적인 생활 철학은 하루아침에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랜 동안 성경적인 생활 철학을 정말 자신이 체득하고 가족들에게 전수하고 대대손손 성경적인 생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인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형이상학적이라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예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제가 자주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 그분도 저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해요, 우리. 이분이 저하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한 10여 년 하다가 작년에 충남의 시골교회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 이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면 가정에 아이가 3명입니다. 복 받았어요. 아이가 3명입니다. 큰애는 지금 대학교 1학년, 밑에는 초등학생. 인터벌이 길어요. 복 받았다.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안 생겨서 조금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 받았다. 그런데 수입이 적겠죠? 수입이 적어요. 근데 보면 가끔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또 이렇게 보면 제가 가정도 아니까 애들도 만나보면 애들이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 갈 돈이 없어.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 김밥 싸가지고 지리산으로 작년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갔다 온데 보면은 가서 정말 텐트 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이 보면은 진짜 어디 무슨 뭐 5성 호텔 간 것보다 안 부러워요. 생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겸손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막 이렇게 보면은 겸손하고 애들이 밝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향한 탐심을 상당히 경계하며 교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부도 그렇지만. 근데 이것을 제가 획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새로운 개척교회로 올 때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어떤 전별금을 주겠죠, 그죠? 뭐 5만 원, 10만 원 얼마를 담아주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몇만 원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별금 봉투가 가방 한가득이야.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그때 이사 온 지가 6개월 됐는데 아직 가방의 봉투의 반을 못 열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봉투의 반을 못 열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열면
갑자기 탐심이 생기고 어쩔 줄을 모를 것 같다. 그런데 삶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신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족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아서 부부가 합의를 했대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뜯어보자.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다 찾아가지고 액수 딱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저금하거나 뭐 주식 투자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봐서 열어보고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는 상당히 풍족합니다. 풍요합니다. 왜? 소박한 데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로 외식도 하고 그걸로 필요한 어떤 물건도 사고, 근데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공급하시고 도와주심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을 잘 지키는 물질과 한다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이하죠? 생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응?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주는 공급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성전이 옳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탐심이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또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마음의 우상들이 스물스물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 여러분, 목사는요 상당히 그 직업 중에 좀 힘든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특히 금요일, 토요일이 저한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전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은 목요일 좀 다 준비돼요. 금요일 되면은 약간 고치고 할 수 있지만 다 준비됩니다. 내용적으로 다 준비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이 내용과 동떨어져 있으면 설교할 엄두가 안 나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산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이 내용과 동떨어져 있으면 설교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제가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정말 아뢰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나 어떤 비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마음 안에 우상이 있고 세상에 이 발자국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응?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또 하나 고백할까요? 저는 주일날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찬양하면 찬양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느라고. 왜? 사탄이 끝까지 제 마음을 가만히 안 둬요. 무슨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음성들이 또는 그들의 공격이 여러분의 성전 안에 침입하려고 할까? 내 쪽으로는 육신이, 외 쪽으로는 세상이 서로 합작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성전을 공격하고 있을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 중에 10%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침에 말씀이 아니고 주식 동향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투자를 하겠다고요?
상태가 심각하면 더 극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기도는, 그 강도와 그 열정은 피땀이 흐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고, 우상이 안에 득실한 것을 느끼고,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는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승리가 주어집니다. 변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러한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까?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안다면 그 우상 숭배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의 원인 제공과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죠. 나한테. 그 말씀은 뭐냐면은 말세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팔아먹을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린다 해가지고 안 넘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걸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 뜻만은 아니더라고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에요. 아마 그런 삶을 살면 때로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내가 외계인인가?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마치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파국을 면할 수 없겠습니다. 탐내려거든 예수 알기를 탐내시기 바랍니다. 인정의 욕구가 들끓거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정을 통해서 충족하기 바랍니다. 비교하려거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을 비교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 찾나? 아마도 여러분들의 우상을 향한 시간과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마음 먹기 나름이죠. 마음 먹기 나름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것도 체험을 없이는 이론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시간이 남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삶이 덜 바빠집니다. 왜? 쓸데없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요. 탐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쏟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갈등의 시간들이 시달리는 시간과 시달리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결정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때로는 서두르고 때로는 늦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이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나치게 쫓기고 지나치게 바쁘면,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안 바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육신이 바빠서가 아니고 마음이 쫓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몇 장 더 남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달라집시다. 조금 달라지려는 그러한 노력을, 몸부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